왕으로 오신 예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 하나님을 그 아들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그 하나님이 나타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곧 뱃속에 있을 때도 참 하나님이시고 또한 예수님이 또한 이 땅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마리아의 동정녀의 마리아의 몸에서 그 태어나셔도 참 하나님이시고 또한 어린이서부터 또 이렇게 성장 과정에 그를 통해서 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참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오셔서 겸손과 온유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곧 30세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공생애를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왕을 초대 왕을 누구를 세우죠? 그 초대 왕을 사울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나라들이 이렇게 잘 사는 걸 보고 우리에도 왕을 세워달라고 막 백성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왕으로 그 치리를 했었어요. 왕으로 삼고. 그런데 주위의 나라들이 잘 살고 또한 사무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정당하게 행하지 못하고 판결을 해도 돈을 주고받고 하는 그 불법으로 인한 것에 의해서 그것을 보고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우리에게도 왕을 다스릴 나라를 주소서 그러면서 그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라 그래가지고 초대 그 사울을 통해서 왕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을 세우면서 곧 만왕의 왕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끌어야 갈 나라를 그 사람을 통해서 세워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창세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 최초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와를 보고 산자의 어미 그러잖아요. 산자의 어미라. 그러면서 그 성경에 보면 오늘 새벽에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죠.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또한 다만 유다 그 시아버지를 통해서 그 다말이 그 아기를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아들이 셋이었지만 그 막내 그 애를 기다리고자 원하지만 허락지 않나요. 친정으로 보내니까 그 다말은 기생 옷을 입고 길에 섰다가 시아버지로부터 이렇게 태를 이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이제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그 줄기가 보면은 하나님의 그 족속,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곧 막기한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것들에 인하여 그 방해 요소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도 보면은 막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갔을 때 이스라엘이 막 애기도 아주 숭풍숭풍 잘 낳고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이 막 번성하고 확장 되어 가니까 어떻게 돼요? 애굽의 왕이 막 잠을 못 자게 일을 시키고 고육을 시키고 또한 짚을 주워와서 벽돌을 굴라 막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 막 번성하니까. 그리고 그 자손을 번창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는 애굽에서 그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다그 혈족을 아주 멸하고자 하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강물을 이렇게 떠내려가면서 그 공주에 의해서 이렇게 성장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가 흘러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나오미는 지어머니고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지만은 어머니의 극진한 모습, 그 믿음과 신앙을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순전하고. 그리고 다말이라는 여인은 시아버지 유다의 혈통을 이어가고자 하는 그 가정에 결혼을 하면은 그 가정의 대를 이어하는 그런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불결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말이 순전한 거예요. 대를 이어가고자 하는 책임감, 이 가정에. 그래서 신앙의 절정을 이루는 여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보면 신약 성경에 와서 신약에 와서 보면은 처녀 마리아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 왕 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보면은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러니까 그들이 박사들은 하늘의 별들을 연구하는 박사들이에요. 천성 쪽을 하늘을 연구하며 별을 연구하는 그러한 박사들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들이 보면은 연구하다가 보니까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한테 헤롯 왕한테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헤롯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별을 보고 별이 있는데 기적이 별을 보는데 별이 나타나다 왕한테 이런 거예요. 헤롯 왕한테. 그러니까 헤롯 왕이 어땠어요? 헤롯 왕이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벌어진 거예요. 헤롯 왕이 내가 왕 하나인데 어찌 왕이 다시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헤롯 왕이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것이죠. 내가 왕인데 왕이 또 날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박사들은 오로지 별만 쫓아가면서 별을 향하여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난 걸로만 쫓아가야 되는데 가서 헤롯 왕한테 알린 거예요. 이렇게 별이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예언적으로 어디서 올 것이라는 것은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은 항상 있었잖아요. 구약에. 별이 그러니까 헤롯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소문이 아주
그 대제사장과 모든 백성이 서기관들 그들 모아다가 아주 그냥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니까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유대 베들레헴이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 그러니까는 30리 되는 거리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그 예언대로 오실 왕이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가만히 내가 왕이 하는데 무슨 또 왕이 또 있느냐 그러면서 헤롯이 박사들을 불러다가 바로 갔어야 되는 건데 불러 세우는 거예요. 불러다가 그 때를 자세히 묻고 아기가 낳는데 거기 가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고하여 나도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런 그 술수를 쓰는 거죠. 헤롯이. 그래서 그 박사들이 그 왕의 말을 듣고 갈 때 동방에서 그 별의 인도함을 따라 무사히 갈 수 있었지만 그 자신들이 추리로 인해서 인위적인 행동을 했을 때 큰 위험이 급기야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을 막 피 흘리는 사건까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시대에 같은 애기들 막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그 아기들의 그 혈통을 없애고자 하는 그런 그것과 비슷하죠. 영적으로 보면요. 무슨 말이 또 날 수 있겠느냐.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보면은 그 메시아가 태어날 마을을 알았지만 끝까지 달려간 그 지점에서 마침내 보면은 구원의 문을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서 그래서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그랬어요.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10절에 보면요. 그래서 그 순종하는 자의 이런 기쁨을 보상으로 받으나 공고하고 어두운 밤에 메시아의 별은 뭐예요? 메시아의 별은 그 사라질 줄 모르는 큰 기쁨의 빛을 어떻게 드러났어요? 인류의 그 하늘에 남겼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은 보면은 아버지가 대부분 아기가 이렇게 태어나면 아버지가 이름을 짓잖아요. 이름을 짓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이름이거든요. 아들의 이름이요, 성령의 그 이름이거든요. 우리가 태어나면 어디에 자식들 태어나면 아버지가 짓잖아요. 이시 구원자라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구원자 참 하나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곧 찾아가서 곧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11절에 보면은 전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어머니와 그 요셉 아버지도 있었지만은 그 주된 그 주인공은 누구예요? 아기 예수님이래요. 아기 예수님. 그러니까 왕이나 귀인이 올을 적에는 예물을 드려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렇게 보면은 귀인들 왕에게 드리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 드려나가. 왕은 그 황금은 부유를 나타내는 것이고 또 유황은 그 냄새로 향한 향유를 맡음으로 인한 건강을 치유하는 거고 몰약은 또 먹으면서 그 아주 건강하게 보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거를 이렇게 예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기뻐하였더라. 순종하는 자의 그런 기쁨을 찾아가서 어두운 밤에 공부하고 어두운 밤에 메시아의 별은 사라질 줄 모르는 큰 기쁨이 빛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또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섰을 적에 너가 왕이냐? 당신이 왕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네가 말한 대로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 이 일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이 진리를 받는 자들은 곧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들이다. 그들은 곧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사람들이다. 그들은 내게 주신 자들이다. 그러므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는다. 내 목소리를 듣는다. 이제 진리에서 나온 자들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속한 자의 의미를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보면, 성경에 보면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집이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이렇게 나와요. 마구간이로 나오지 않고. 그래서 보면은 그 마구간에서, 예수님께서는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기록에 또 성경이 있잖아요. 그 며칠이 안 되어서 집으로 거쳐서 옮긴 듯 하다고 그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것은, 그 주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아기예요. 그래서 보면은 성경에 보면 또 이런 말씀들 있잖아요. 자기에게 속한 자,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께서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빛으로 오신. 그래서 하나님은 곧 빛이시며 그 빛은 그 하나님의 본성 자체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빛과 어둠, 선과 악, 또 의와 죄.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면은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빛과 어둠과 의와 또 죄, 선과 악에 대해서 하나로 합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당시 어떤 이 시대에 보면은 거짓 선생들이 무지하게 많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비 종교.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보면은 어때요? 아주 종교성이 많잖아요. 그 불법인 것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지 아니하는 그 인간들이 만든 것들이 많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도 그렇게 많은 그 종교성을 가진 자들이 많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성경의 마태복음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할 때 성령께서 광야로 예수님을 몰아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땅의 것 점차 돌덩어리가 가지고 너 떡덩이 해먹어라.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 두 번째도 너가 뛰어내려와라. 뛰어내려와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그러잖아요. 마귀가 그러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차차 땅에서부터 네가 차차차차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에 올려놓고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은 그렇게 높은 산이 없대요. 잠시 눈에 보이게끔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영적인 마귀는 눈을 가려주게 함으로 천하만국이 보일 수 있는 그 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능의 그 큰 마귀는 초능력이 있을까 없을까요? 마귀도 있어요. 그런 것을 순식간에 보였을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땅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산이 없는데 그런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은 아마 그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것에 의해서 그렇게 보여지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계명에 대해서 너가 내가 이거 다 줄 테니까 그러니까 첫째 계명에 대한 근본적인 시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러잖아요. 나 외에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마귀는 자기 것이냐 이 모든 왕국은 내 것이다 마귀는 그러는 거야. 이 왕국은 이 모든 것은 이 모든 것은 내 것이다 경배하라 다 줄 테다 이러잖아요. 마귀는요. 예수님을 가지고 그 사단은 공중권세자인 자, 또 세상 임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모든 나라와 영화는 이 세상의 그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이죠.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여기서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을 생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마귀가 교활하게 예수님을 선택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마지막 시험을 한 것임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 쫓을 때도 그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 그러기보다도 말씀으로 쫓아내요. 예수 이름과 말씀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 이름과 말씀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씀으로 너 귀신 너 속에 있는 것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유혹을 물리치고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러고 난 후에 다 물리쳤을 때 천사가 경배하더라. 천사가 예수님을 힘을 줬더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그 사람들을 보내서 정확하게 알아낸 때를 기준하여 베들레헴에 가까운 마을에 있는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모두게 다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왕이 하나인데 또 왕이 있느냐 이런 걸로 인하여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님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인공이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주인공이 있고 배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그래서 보면은 그 박사들이 자기에게로 올 것을 알고 다음 단계의 계략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헤롯은 그래서 그들이 떠나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놀림을 당한 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낮추려 드리려 하는 그들의 박사들은 경배하여 별을 보고 경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기 예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보면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불렀고 유대인은 다윗의 자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메시아. 그래서 보면은 동방에서 특별한 계시적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겸손히 오셨습니다. 겸손히 오셨다 할지라도 보면은 예수님은 어때요? 나귀 새끼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려고 영원한 나라의 세움을 그 속죄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맞이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 보면은 그 두 맹인이 막 다윗의 소문을 듣고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그러잖아요.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심정이 된다는 거예요.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옆에들 뭐 사람들도 많고 제자들도 시끄럽다 뭐 막 그래도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막 하나님 앞에 가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찾는 거에 대해서는 뭐예요? 체면이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눈을 뜰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분이 다윗의 자손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과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 심령에 성령 삼고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곧 보내신 성령으로 자신을 섬기는 자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스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그 사도들이 보면은 민간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또한 병든 사람을 메고 나오고 그랬을 때 거리에 나가 그 병을 고치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지나갈 때 그림자들도 막 덮일까 하는 그런 간절함 이렇게 찾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잖아요. 그런 듯이 그들이 능력을 받아도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서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이 그러하니라 그러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오름 교회는 겸손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만든 자이니 그만을 섬기기를 다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또한 참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예배드려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